20세기의 최고의 첼로 연주자가 파블로 까잘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은퇴 후 90세가 되었는데도 계속 첼로 연습을 했대요. 그것도 하루에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실력을 증명할 필요도 없는 이 파블로 까잘스에게 왜 아직도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연습을 하고 나면 지금도 90세가 된 나이에도 자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계속 연습을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파블로 까잘스는 97세에 작고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90세가 되었어도 계속 자기의 어떤 향상과 나아짐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거구나. 더 나아지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만 내가 젊을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잘 인생을 계획해 볼 텐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10년만 뒤돌릴 수 있다면 지금처럼 우리 가정이 엉망은 아닐 텐데, 내가 무책임하게 내뱉은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말은 다시는 하지 않을 텐데, 나에게 조금만의 시간만 더 주고 다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가 이렇게 쓰지는 않을 텐데,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옛날의 몸매를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잃어버린 머리카락을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 다 부활의 욕망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싶고, 과거 실수 다 지워버리고 스크래치 아웃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이거를 내가 내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내 비즈니스를 다시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다시 좀 잘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부활의 목마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목마름을,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목마름을 향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다. 즉 내가 그 부활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실 때 I was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었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 아니하시고,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오늘 현재 right now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목마름, 거기에 대한 대답은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곧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이, 나의 능력이 너의 것이 될 수 있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나의 대답은 내가 너의 삶이 되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답으로 I am the resurrection,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 것이여 다시 출발할 수 있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A new creation. 이게 바로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곧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응답에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목마름을 채우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제가 마리아 사건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자, 이 아이 위트니스 한 자는 남자도 아니요 사도들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 이런 공동 묘지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묘지는 전부 굴입니다. 그래서 이 굴에 시신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돌로 막습니다. 한두 사람이 움직여봤자 꿈쩍도 안 하는 거대한 돌로 딱 막아놓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슨 소리야 이게 해가지고 막 정말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뛰어가서 고개를 숙여 그 무덤 안, 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없네?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끊어 읽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너 왜 우냐?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거기 서신 것을 봤는데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왔으면 내놓으라고, 내가 그 시신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베풀어졌던 3년 동안의 그 기적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아픈 환자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옆에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잤던 제자들은 그 모든 기적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보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보고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직접 본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을 늘 옆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허튼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이 한다 그러면 하시는 것이고 이루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 자기의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계속 누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고난받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를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허튼 말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도 목격했던 그들이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딱 그때 봤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해야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현장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가장 타당합니까?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하셨구나, 이렇게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보더니 없어졌네 하고 혹 유대인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금방 또 가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역시 우리 주님이야, 부활하셨구나 라고 고백해야 가장 타당한 순간인데 누가 우리 예수님 가져갔어요, 우리 시신 가져갔어요, 내놔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내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나는 이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생각, 아니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이 없었어요. 혹시 진짜 부활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도 안 갖고 계셨어요. 그냥 사라졌네, 없어졌다, 시신이 없어졌다고만 생각했지 부활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도 이 현장에 있었어도 우리도 이들과 더불어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네, 누가 가져간 거야? 라는 생각, 그 수준뿐이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면 부활을 믿었을 텐데 아니요.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을 믿읍시다 라고 했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믿읍시다 해가지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나열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분명히 부활한 겁니다 라는 과학적 데이터도 얼마든지 될 수도 있고, 논리적 정연하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논리가 정연하고 에비던스,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구나 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설득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논리 정연한 어떤 증거를 봐서 그거를 믿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쩌면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걸 거예요. 그 수준에 와 있는 자체가 상당하게 이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부활의 믿음을 만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이력서를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내가 얻어내는, 내가 획득해내는 어떤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선물은요,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을 때 미안하니까 내가 한 10불 20불 줄게 하고 지갑을 뒤지면 안 됩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게 선물입니다. 믿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즉 여러분이 받을만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주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냥 주께 가야 됩니다. 이 말이 너무 평범하게 써서 이상할지 모르지만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저라고 고상한 말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 접근, 뭐 이렇게 묘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주께 가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그냥 주님께 가시면 돼요.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도를 좀 닦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래도 성경 일독은 하고 한번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어떤 자격을 구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뭔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적어도 술, 담배는 끊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술 냄새 그냥 담배 냄새 펄펄 풍기면서 주님께서 그 선물 잘도 주시겠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도 실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술을 하세요? It's okay. 그냥 오세요. 담배 하루 2갑 피세요? 그냥 오세요. 또 그러다 또 다 필라. 그 뜻이 아니라 그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오십시오. 내가 뭔가 실력을 갖추어야 받는 것이 선물이라면 이 구원은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려있는 조건적인 거예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실력으로 따낸 것이지.
근데 믿음은 아까도 우리 성경 말씀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경력과 이력과 그에게 하신 일에 달려있는 것이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돼요. 따라서 이 믿음은 It's not about you. 믿음은 It's about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이 믿음은 우리들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에 관한 것이에요. 내 성적표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적표로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냐고요? 그냥 가시면 돼요. 나같이 부족한데요? 부족해도 가시면 돼요. 좀 그래도 좀 뭔가 해야 되잖아. 아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그거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선물이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그분 앞에 가겠습니다. 그 마음만 가진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출발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상처를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상처를 보셔야 됩니다. 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 예수님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꼭꼭 숨었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냥 문을 뚫고 오신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쓱 들어오신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약간 짐작할 수 있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당하신 상처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걸 보여줬을 때 그 자리에 소위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그분이 손도 옆구리도 보여주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이 손으로 그 창 맞아가지고 옆구리 상처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눈에 먼지 흙이 들어와도 난 죽어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 앞에 나타내 보이지 않고는 난 절대로 안 믿어 라고 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다시 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보니까 27절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상처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지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것이 나를 사랑한 증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그 가격, 죄의 가격은 사망인데 죄에 대한 가격,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가격을 완불하시고 죄의 빚을 청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그 사랑,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과 내가 지은 죄하고 그렇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 순간에 도마는 예수님이 보는 순간에 오케이 한번 넣어봅시다 해가지고 막
못자국 만져보고 손을 넣어가지고 옆구리 만져보고 진짜네, 진짜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소위 행간을 읽는다고 read between lines. 도마가 그렇게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 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이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하는 그 순간에 넣어봤다는 말이 없고 바로 무슨 말이 나오냐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상처를 보는 순간에 이 알량한 이 작은 두뇌로 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좌지우지 이리저리 비판 판단하고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한 난 절대로 안 믿어 하면서 수많은 조건들을 제시했던 그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는 순간, 나를 향한 그 상처라는 거 확인이 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드디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봐요. 어머니 얼굴에 있는 그 흉측한 상처를 못내 못마땅하여서 그 엄마를 부끄럽게 여겼던 딸이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그 엄마를 보여주지 않기를 원했고 엄마랑 어디 같이 나가는 것을 싫어했던 딸, 학교에서 학부모님 오라고 하는 가정통신문도 숨길 정도로 그 엄마와 함께 어디 가는 것을 너무나도 끔찍히도 싫어하고 어머니의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딸이 훗날 어머니의 얼굴에 상처가 자기 갓난아기일 때 집에 화재가 나서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화상으로 그렇게 흉측한 얼굴에 상처를 받았던 것을 안 딸이 철이 나서 이제부터는 그 상처가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의 상처이기에 그 상처를 자랑하고 엄마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가 끔찍하고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구나 하고 절절히 가슴을 와 닿게 하는 그 사랑인 것을 볼 때 우리는 조건을 내려놓고 내가 여태까지 신랭이 했던 하나님과 바겐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삶에 목적, 사명감이 생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이런 삶의 목적이 생겨요. 예수님 안 만나면 뭐 이런 거 없나요? 비슷한 거 있죠. 꿈, 야망, 나도 스스로 잘해보고 싶고 탁월해지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고 또 멋진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고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고 얼마든지 그 꿈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웃교회 미국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 책의 이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Purpose Driven Life. 그것이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나도 목적 있는 삶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왜 이 책이 그렇게도 많이 팔렸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앰비션이라든지 그런 꿈들은 정상에 오르고 나면 하얀 길뿐이 기다리지 않는 굉장히 순간적인 것이고 또 허전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대통령이 되든 굵직한 그룹의 CEO가 되든 인간적인 최고의 업적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목적을 이끄는 삶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명이 생기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이 보낸다는 말이 미션이에요. 사명. I commission you. 사명감을 주고 우리에게 파송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 앞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바로 그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삶의 목표가 생겨요. 갑자기 디렉션이 생겨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고 싶고 1분 1초도 주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이 사명감, 목적이 이끄는 삶에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더 기대가 되는, 정말로 행복하고 보람찬 사명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도 공급이 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사는 능력이 어떻게 공급되는가? 21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Receive Holy Spirit.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여기 무슨 물건 하나를 옅다 던지면서 이거 받아라 하고 던지는 것 같지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을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이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을 공급해 주세요. Receive Holy Spirit.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는지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바디 템퍼리처가 한 2, 3도 오르나요? 그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럼 뭘까요? 저는 이 성령님의 내재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내가 오늘 보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어떤 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향상이 있어요. 작년보다 내가 지금 덜 불평해요. 작년에 보다도 내가 짜증을 안 내요. 작년에 보다는 내가 훨씬 더 덜 비판적이에요. 작년에 비하면 내가 훨씬 더 염세적이에요. 덜 염세적이에요.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매사를 감사할 줄 아는 시야로 보기 시작하고 기쁨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작년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친근하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보여요. 이 변해가는 모습을 아내가 혹은 남편이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셀 모임에서 김지사님, 김성도님 분명히 변했어요. 변해가고 있네요. 달라졌어요. 작년하고 달라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런 얘기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성령께서 내재하는 증거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더 내일이 나아져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야 나의 말도 훨씬 더 매너가 있어지고 예의가 바르고 친절해지고 남을 함부로 얘기하거나 가십하는 일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고, 남을 섬기고자 손발 걷어붙이는 모습들, 나만 알던 사람이 이제 남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내가 피곤해도 내가 쓸 것이 있어도 아낌없이 그거를 내주는 모습들이 있는 것, 이건 성령 하나님의 내재적 역사예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이와 같이 삶이 변해요. 이런 것이 없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면 아직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촉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시하고 사시거나, 둘 중에 하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작년보다 오늘 나은 게 하나도 없고, 작년에도 비판적인데 올해도 비판적이고, 작년에도 불평했는데 올해는 더 불평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부활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내재하신 능력도 공급받아 변화하는 삶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변해야 돼요. 변하는 걸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평강의 삶이 주어져요. Peace be unto you.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서 얘기할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목사님, 예수 믿는 것과 평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도요, 고민거리도 많고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얘기하시는 평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평강이다, 피스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최후의 적, 가장 worst enemy, 가장 나쁜 적을 뭐라고 얘기하면 죽음,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결국은 죽음을 맞닥뜨리게 돼 있고,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벌벌 떠는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신 말이 Peace be unto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뜻이게요? 죽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널싱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글을 이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널싱홈 가면은 정말로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분들 보면 감탄이 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가족들도 잘 못하는 일들을 저렇게 잘하실까? 참 그런 부분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자는 더 이상 널싱홈에서 일하는 거를 기회만 되면 빨리 다른 데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늘 죽음을 대하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널싱홈은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들 아니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 널싱홈에 계시니까 결국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가운데서 그걸 늘 접하니까 싫은 거예요. 죽음이 자꾸 내 눈앞에서 알령거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딴 데로 잡을 옮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죽음이 우리 앞에 마지막 적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midlife crisis를 소위 중년의 위기라고 하네요. 그걸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중년의 위기가 무엇이냐면 자기도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증명하려고 이상한 짓 하는 게 midlife crisis래요. 그래서 갑자기 50대, 60대 남자가 빨간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거 완전히 midlife crisis예요. 난 아직 살아있다. 난 젊다.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애 둘, 셋 잘 키운 아줌마가 갑자기 한국 나갔다 오더니 얼굴이 달라졌어. 뭐 지방 제거를 한다는 둥 막 이러면서 막 왜 그럴까? 난 아직 살아있다. 아니 틀림없이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가발을 쓰고 등장하셨어요. 그건 뭘까요? 전부 midlife crisis. 나 아직 살아있다. 나 20년 돌려달라. 더 살 세월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몸부림, 이걸 midlife crisis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가장 worst enemy, 가장 나쁜 원수라고 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앞에 서면 우린 다 죽어요. 그냥 다 패자예요. 사망이 항상 이겨요. Final enemy. 사망이 쏘는 화살에 맞으면 전부 다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이 평강을 가지면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No way. 사망아 너희도 오늘도 나에게 화살을 쏘서 나를 넘어뜨린다고? No way, 호세.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peace,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worst enemy인 사망이 가장 최고의 복으로 이어지는 doorstep, 문으로 변하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망 앞에 늠름하고 부활의 소망을 바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으세요? 실패했던 거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세요? 너무 피곤해서 격려가 필요하신 분 안 계세요? 맨날 이래라 해야 된다, 저래야 해야 된다, 수많은 job description과 디맨드에 피곤해서 나는 그것보다 위로가 필요한 분 안 계세요? 다시 한번 실패한 나의 가정을 일으키고 싶은 분 안 계세요? 병중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암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그래도 남은 삶이 그것이 하루든 일주이든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과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의하여 하루라도, 아니 1분 1초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벅찬 감격의 삶을 새 출발하고 싶은 분 아니 계십니까? 다시 한번 재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평강의 삶, 능력 주시는 삶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분 아니 계시나요?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신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470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게 내 평생에 가는 길은 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편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봄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시간 눈을 감고 잠깐 고개를 숙여 보시겠습니까? 시간 결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한 분도 움직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귀빈들을, VIP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서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처음 들은 설교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부활을 내가 어떻게 믿나, 한 설교로 어떻게 되나 할지도 모르겠지만 혹이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이제 섬기고 따라갈 자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셨다 할지라도 한 번도 정식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드리며 내 왕자의 왕을 정식으로 바꾼 적이 없는 분,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내 왕자에는 내가 있지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 같지 않은 분들,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하고 그 자리를 한번 내드려 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도 이 결신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의지적으로 For the first time ever in your life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초청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이 부활의 목마름이 있는 자가 바로 납니다. 저 다시 하고 싶습니다. 난 다시 출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꿈도 못 꿨는데 내가 곧 부활이다 라고 하신 주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삶으로 펼쳐갈지 아직 모르지만 나의 삶을 쇠고랑 채듯 묶고 있었던 거기서부터 자유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능력, 성령의 내재하심도 주신다 하셨으니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새 삶을 출발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이고 기도이면 한번 눈 감은 채로, 모든 분 눈 감으세요. 눈 감은 채로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들어 표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들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층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한 번만 더 초청하겠습니다. 방금 손 드신 분들은 드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가기에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을, 조건을 갖추어야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양심이 가책이 돼서 손을 못 드신 분도 혹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내 생활을 정리 좀 해야지, 자격을 갖춰야지. 근데 오늘 말씀은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자격을 갖췄다고 주는 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니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면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그분들 한번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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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손을 내리시고요. 손 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결신의 기도를 드리겠는데, 이미 이 기도를 드렸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나의 결신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함께 같이 온 성도들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갑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상처를 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받습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부활을 믿고 싶습니다.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